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부터 26절까지 분독한다. 23절까지 분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으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그리고 베소도 총독 또 바울을 죽이겠다고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현 상황은 죄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처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여야 돼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바울을 보고 있고요. 또 베스도 총독은 이번 바울의 설교 속에서 무슨 잘못이 좀 발견되지 아니할까. 그래야 그거를 책잡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명분이 생기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들어봐야지. 무슨 약점이 있을 거야. 이번에 로마 황제에게 보낼 뭔가 바울의 약점을 하나 이번에 꼭 찾아내야 돼 하고는 베소도 총독은 바울의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책잡을 것을 지금 찾고 있고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렇게 소문이 많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뭔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뭘 말하나 이러고 들어보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간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뭔가 좀 어울리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전하면 그래도 뭔가 좀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 자기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항상 똑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 중심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또 아주 준비하지 않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 저 사람이면 저 사람,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 원수면 원수, 오로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살 영혼은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영혼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 영혼이 스스로 멸망할 영혼들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자기를 살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어떤 영혼이든지 살 수 있는 말씀만을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더 건강해질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더 살아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회개할 것들이 회개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 살 영혼은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영혼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입니다. 살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아예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말씀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분명히 말씀이 들어올 때 나에게 딱 건드리신 것이 뭐냐면 순종해라. 이러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어떤 상황으로 이유로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편해요. 순종 못한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살 영혼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을 못했어요. 그게 좀 불편하게 계속 내 안에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정하고 어렵지만 전 같으면 못했는데 이제 믿음이 계속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생긴 거예요. 그때 쉽지는 않지만 순종을 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영광, 기쁨,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딱 칠 때는 좀 불편해요.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조금씩 열어가야 되는데 아예 닫아뒀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축복은, 그 영광은
전혀 맛볼 수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영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영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영이 저는 괜찮아요 이러지만 그 영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갑니다. 진리는 복음은 선포됩니다. 아멘.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살 영혼은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나를 건드리세요.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찾아오는 말씀의 은혜. 아멘. 귀에 쟁쟁할 때 듣기 좋은 말씀을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만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내 귀에 쟁쟁 좋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릴 말씀입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영이 점점 살아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점점 시들어가게 도서는 안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영이 더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이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들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해도 예수는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도 나 바울, 옛날 나 바울만큼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나만큼 예수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랬던 나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 영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그 예수를, 구주 예수를 지금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주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야. 안타까워. 그 안타까운 자기의 마음을 알아.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맨 끝부분입니다.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예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깃발질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이거예요. 안타깝소. 당신들이 지금 날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날 죽이겠다고 이러고 따라다니고 예수 복음은 아니야 하고 방해하고 막 교회 못 세우게 하고 이러고 다니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옛날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게 뭐 같다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내가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모습이 내가 보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당신들을 보니까 그 꼴이요. 이게 지금 바울의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나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가시채를 계속 뒷발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뒷발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왜 자꾸 답답한지 몰라요. 왜 자꾸 불만이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안에서 이상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불만은 점점점 쌓여가. 원망할 거리들이 왜 자꾸 더 내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점점점 내 안에는 불만과 원망들이 자꾸 채워지고 있어. 뭐지 이게? 뭐긴 뭐겠어요. 예수님을 뒷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손바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찬송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듯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 평안, 형통함,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은 없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지 이게 뭘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삶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 잡고 그분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실제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 축복이 실제로 성취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어떤 불행도 감히 나를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불행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꽉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금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와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그 정도 삶이 가능하겠어?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기 좋게 하려고 그냥 아주 이렇게 붕 떠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영을 살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 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뭐 표정이나 뭐 메시지 내용이나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황제인데, 세계적인 황제인데 그 앞에서는 좀 뭔가 좀 색다른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전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 저 불쌍한 가이사 황제, 당신 영혼이 살 길은 오로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밖에 없소 라고 하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자신감은 도대체 뭘까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 무슨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면서 네가 다니면서 선포하는 말씀, 복음, 그 속에는 이런 권능이 있다, 이런 권세가 있다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18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뜨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눈이 뜨여져서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악한 영이 장난을 못 쳐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뭐 얘기하는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악한 영이 반드시 우리 영혼을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낮예배를 마치고도 어떤 분 어려운 병으로 인해서 잠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근데 전에 또 한 3차례 정도 기도를 했었나요? 했었는데 지난 주일날은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좀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준비되지를 못한 상태라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을 하는 순간에 내 손을 타고 불이 훅 아멘 훅 아멘 훅 들어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마치고 났는데 사모님이 앞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하세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도 그걸 느꼈대요. 여러분 아멘이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때 장단 맞추라고 아멘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아멘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교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뭐가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세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거룩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에 때를 벗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돌을 닦아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내 영의 눈에 때를 벗겨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이 뜨여집니다. 밝게 보여요. 그 밝아진 거룩한 눈을 가지고 속된 것을 보겠어요? 안 보여요.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네.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뜨여지게 되면 거룩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아멘하고 받게 되면 내 영이 점점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말씀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요. 언제부턴가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점점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같이 가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증가가 돼요. 이것이 증가가 돼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갑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이 밝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밝은 신앙생활이 되어야죠. 항상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더 잘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이
불평과 원망으로 때가 묻어지면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한 말씀으로 맑아지면 거룩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보이는데 어디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는데, 약속이 보이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네,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뜨여서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잖아요. 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이 장난을 못 칩니다. 말씀을 아멘 하고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중간에서 장난을 못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는요, 거의 다 아멘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냥 제가 막 던져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해. 말씀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하고 장난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영에게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담아두셨어요. 아멘. 이 말씀 속에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들을 다 담아두셨어요. 아멘. 이 권세가 아멘하고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냥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세가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권능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게 말씀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죠. 분명히 믿습니다.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받게 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에이, 실망. 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답을 할 줄 알았더니, 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아멘. 혹시 앞뒤 다 잘라내고 그냥 기도만 막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앞뒤 다 잘라내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의 궁극적 성취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약속이 성취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도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기도한 것이 정확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수고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너희들의 기업이 성취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보내실 때 약속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 놀라운 권세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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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세를 바울에게만 줬냐고요. 주여. 부족한 건 많지만 장일성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아멘. 주여. 세우셨을 때 아멘. 장일성 목사에게도 주여.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며 선포할 때입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본문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쭉 소개를 하고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싫어. 네.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걸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너무 분명하게 봤는데, 내가 너무 분명하게 만났는데, 그거 놔두고 입 다물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도 너무 확실하게 만났어요. 아멘. 감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라는 건 말 안 하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걸 말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바울이 웬 자신감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담대한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너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난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실제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럴 거다가 아니라 주여. 너무 확실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냐? 왜 날 죽이려고 해?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싫다고 그래? 나 본 것 얘기하는 건데, 나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건데 왜 나보고 그래?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자신감이 영 없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판단? 내 생각이 맞아! 여기에서 자신감이 나왔나요? 내 판단이 맞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생성되었나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여러분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생겼나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신감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가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모든 자신감이 만들어져야 해요.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면 이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것이 내 자신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내 자신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변질된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신감이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삶 가운데 확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자신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면 가이사 황제, 총독이면 총독,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면 죽이려는 사람, 감옥이면 감옥.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자신감입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만한 권세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도 찬송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진동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엉뚱한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치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체험이 먼저입니다. 아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만나져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흔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안 생겨요? 주여. 거기에다가 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 주여.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되어져야 아멘.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거. 아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메섹에서 주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주셔야 합니다. 아멘. 선교 현장 속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나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이어서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건데 이 자신감 아버지. 있으세요? 아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나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제 안에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오해를 하든 안 하든 제 안에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이 자신감이요, 다양하게 저를 만져주세요. 아멘. 이 자신감이요, 저를 아주 다양하게 만지세요. 아버지. 어떤 때는 막 평안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아멘. 어떤 때는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자신감 중에 주여. 이런 탁월한 자신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는, 주여.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는, 아멘. 진정한 예배,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예배,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아멘.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버지. 이 자신감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말씀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장,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예배 아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주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주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있으면 저 정도 자신 있을까? 권력이 있으면 저 정도 자신이 있을까? 아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자신감 아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주여. 자기에게 책잡을 것을 찾으려는 총독 앞에서 한번 드러나 보지 하는 무관심한 사람 앞에서 여전히 영혼을 살릴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들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가 저들 안에서 꿈틀거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운동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리며 아멘. 내 영혼을 담대하게 하며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며 아멘. 더 멋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밤도 주여.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자답게 성령님께서 아멘. 저들의 영혼을 특별히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